할렐루야. 봉화마을 또 외에 여러 가지 훌륭한 건축물들을 설계했던 건축가 정기용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병든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죽기 전 며칠 전입니다. 봄내음을 맞고 싶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병원의 침대에 실려서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일을 했던 직장의 직원들과 같이 가까운 산으로 봄나들이를 갔다고 그러죠. 봄나들이를 하면서 이분은 거기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그러죠.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그래서 돈도 꿈도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지고 고맙게 여겨진다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과제가 아닐까?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돈도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우리는 쉬쉬하는 걸까? 왜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걸까? 왜 자꾸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딘가 감추어 두지만 말고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는 오늘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라는 말은 우리 일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출생한 이상 죽음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죽음에서 말한다. 잘 산 자만이 잘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있을 만큼 잘 살아온 인생일까? 정말 나는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 잘 죽었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요? 삶과 죽음은 가장 반대편에 있어서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주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죽었다는 말은 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젊은 사람들의 죽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 더 살고 싶다고 눈물 흘리는 죽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주제를 말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나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도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또한 절대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더 두렵다. 죽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죽어본 경험이 있다면 분명히 그 죽음을 제대로 준비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저렇게 말입니다. 설령 준비하는 삶을 그래서 살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맞나? 사실 확신이 들지를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어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영역은 너무 수수께끼 같습니다. 너무 신비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첨단 시대, 과학의 시대 이리 말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의학이 발전한들 여러분 죽었다 죽지 않았다라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마냥 손 놓고 그냥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도 생각을 해보라면,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면 저는 죽음을 다루는 가장 확실한 영역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4년 1월 1일이 벌써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날이 찾아오겠죠. 죽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기정사실이듯이 우리에게도 12월의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제가 64년째 살아보는데 12월의 마지막이 어김없이 찾아오던데요.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이 말입니다. 야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12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올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닐까? 아니 매년마다 한번 연습해 보라는 것이 아닐까? 아니 훈련을 해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럼 무엇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훈련하라는 말입니까? 죽음은 믿음의 영역이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확실한 것은 믿음이다. 이런 훈련이 아닐까? 죽음은 과학의 영역도 이성의 영역도 아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번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년 마지막 날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고백하며 12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만이 않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12월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간들이 가까이 오는구나. 나에게 12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고 있구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네. 이렇게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을 80이라고 본다면 지금 70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예언할게요. 10년 안쪽입니다. 80대가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60대, 50대를 사시는 분들 길은 것 같으죠. 제가 살아보니까 10년 순식간에 지나가요. 모두가 우리는 다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모른다고 시침 대지 마세요.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우리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데 이상하죠? 그 어디에서도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러니까 나에게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 때문에 죽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이성의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죽음을 연습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12월의 마지막 날 죽음을 한번 결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살아왔습니다. 달려가야만 했던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후회함이 없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닐까요? 출생에서 죽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난 이 방향으로 살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듯이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그 끝에는 내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두고 바울이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선포해요. 고백을 좀 한번 해보라. 질문을 제대로 한번 던져보라.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면, 출생했다면, 죽음까지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질문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고백했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무엇 때문에 사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다면 멋지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멋진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멋진 죽음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멋진 죽음 앞에서 단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CF송이 있죠. 생각대로 하면 되고 이런 그런 CF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는 그죠? 우리가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감고는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입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여러분 들었다 놨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안 뛰고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날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건 나의 의지를 벗어나요. 더 뛰게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원 없이 한없이 이 심장을 뛰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병든 몸을 안고 의사를 만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병과 생명에 대하여 어떤 의사가 확실하게 대답하답니까?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의 영역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열육이라는 교수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잊으면 삶도 덩달아 잊혀진다. 죽음을 우습게 보면 삶도 우스워진다는 거죠.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죽음을 보고 목사처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목사처럼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 영화를 보면 장례식이 펼쳐질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의 말씀이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국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이런 믿음밖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밖에는 어떤 것도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의 임종하는 자리에서 외쳤던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년 이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훈련해 봤으면 좋겠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임종 직전에 고백했던 고백이죠.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연습해 봅시다. 훈련해 봅시다. 자,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또 테레사처럼 주여,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 정도의 고백을 가지고는 훈련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크게 한번 우리 믿음의 영역이라고 믿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며칠 남겨진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의 얼굴이 확실히 보이네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